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헌금 특송하신 거 제가 부탁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나 자발적으로 이렇게 찬양해 주시는데 아까 플랜카드 보셨죠? 그게 저희 설립 예배쯤에 다락방 우리 순원들 몇 명이 올라가서 지리산 노고단에 가서 그거를 펼쳐놓고 우리 교회 설립을 축하했던 플랜카드인데 오늘 이렇게 같이 설립 예배 때 했던 또 플랜카드를 가지고 또 첫 번째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귀하시죠, 그렇죠?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 23절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주목하여 또 두려워하는데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참가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을 먹고자 하니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면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물러오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나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하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재밌는 실험 이야기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성냥개비 몇 개와 접착제를 두고 팀을 나눠서 탑을 쌓는 실험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어린아이들만 구성되어 있고 또 한 팀은 어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제한된 시간 안에 이 성냥개비로 탑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팀을 딱 보니까 처음부터 마음을 막 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대화하고 막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은 그냥 겁이 없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시도해보고 무너지면 다시 해보고 하면서 막 친해지면서 이것을 하다가 마지막 시행착오를 끝에 탑을 딱 쌉니다. 시간 안에. 그런데 옆에 있는 어른들 집단을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발견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딱 시작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명함부터 나누는 거예요. 명함부터 이렇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무슨 사람인지 막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위치를 또 확인하고 또 서로의 이제
생각을 나눕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는 마음을 열기보다는 막 이론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기 주장을 막 하면서 결국 하나의 방법을 찾아서 제일 마지막에 시간 거의 다 됐을 때에 딱 쌌는데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하지 않죠. 참 이 실험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편견 없이 그냥 이렇게 친해지고 마음을 쉽게 나누는데 왜 이렇게 어른이 되면 개방성이라는 것이 상당히 약해지고 또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변화에 대해서도 어려워하게 하죠. 초대교회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교회가 보여준 모습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오랫동안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에 복음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인종주의적 편견, 그다음에 혈통주의적, 또 선민적인 이런 의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교회가 남자와 여자를 편견 없이 대하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공동체가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이 복음이 딱 들어오니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보편성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정말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주님께로 초대되었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빈들의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지는데 바로 그때 그것이 이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오늘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19세기 말에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때는 아직 이 조선 땅이 반상의 질서가 강력했던 때인 거죠. 그러니까 신분제가 아직도 남아 있었던 때입니다. 그 중에 19세기 조선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박성춘은 백정이었어요. 백정은요, 사람들하고도 같이 살지도 못합니다. 자기들끼리만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야 됩니다. 서울에 관자골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19세기 말에 그곳이 바로 백정들이 살던 마을이었는데 이 박성춘이 그만 중병이 알아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거기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이야기를 당시의 선교사님이었던 토마스 무어 선교사님이 듣고 고종을 치료하던 시의였던 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을 데리고 박성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주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아무도 찾아올 수도 없고 또 아무도 기대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서양 의사가 복음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이 박성춘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박성춘이 너무나 은혜가 막 놀랍고 감격이 되어서 그만 토마스 무어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곤당골 교회로 방문을 하고 찾아갑니다. 너무 은혜가 놀라워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곤당골 교회가 양반으로만 구성된 교회예요. 그러니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이 곤당골 교회를 찾아오니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백정이 지금 양반들이 있는 교회에 오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 하는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막 압박하면서 저 사람 좀 쫓아내라고 막 그러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일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생각에 쩌든 이 곤당골 교회 이 양반 성도들이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한 것이 홍문수골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던 이 박성춘은 밖에 나아가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종교가 있구나, 나와 같은 소외된 사람들도 받아주는 교회라는 곳이 있구나, 예수라는 분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19세기 말 이 한국 사회에 소외되고 또 가려져 있던 사람들을 다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곤당골 교회가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고 막 성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홍문숙골 교회 양반들이 너무 배가 아프고 부러웠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를 합치자고 제안을 해요. 그 합친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여러분 인사동 가면 바로 왼쪽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교회가 숭동교회입니다. 숭동교회. 네. 우리나라 그 3.1운동 때
3.1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 근처에서 같이 활동하고 탑골공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했던 바로 그 교회가 승동교회인 거죠. 이처럼 초대교회에는 이 복음이 딱 들어간 다음에는 편견과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한번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복음이 전해진 지 지금 100년 정도 흘러가 있는 한국교회를 보면 왜 이렇게 이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타인을 품고 타인에게 나가가는 것이 왜 이렇게 약해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이 복음이 철폐시켜놨던 모든 경계들을 우리는 지금 허물면서 하나됨을 정말 경험하고 있는지, 교회에 오면 그런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지고 또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큰 질문을 넘어서 지난주 제가 새가족을 한 가정을 방문을 해서 신방을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새가족들 성도 신방해 보면 교회에 대한 아픔과 상처들 때문에 지난 몇 년간 방황하셨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같이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분이 마지막 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교회를 떠나서 방황했던 것도 힘들었지만 새로운 교회 정착하는 것도 참 힘드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모르겠고 먼저 다가와 주는 이 없고 너무나 교회가 낯선 상황이라고,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참 쉽지는 않네요 라는 말씀을 할 때 제가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열린 마음을 가질까요? 이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복음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베드로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 답이 되어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성경의 장이어서 마치 저기 창세기 12장부터 했던 고민이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탁 한 단계 고비를 넘어가는 그러한 장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선교 여행 중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으로 인해서 핍박이 온 교회에 임하자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흩어진 성도들을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선교도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애니아라는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애니아는 오랫동안 중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를 치료해 줍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또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이 죽었는데 그 여인을 살려내는, 마치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은 닮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 10장에 들어가면 사도 베드로가 딱 멈춰선 것 같아요. 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가 어떤 한계를 못 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행전 10장의 문제,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은 상황인 것이죠.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냐면 죽음의 문제도 넘어서고 병든 문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치료하며 넘어서 가는데 이 인종적, 종교적 차별,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에서는 베드로가 못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직 못 넘겠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이 문제는 비단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넘어갔거든요. 근데 어디를 못 넘고 있어요? 지금 열방, 이방인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넘어갔는데 그 다음을 못 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1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달리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탈리아의 장교였던 이방인이죠. 고넬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소개받았는지를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는데 그는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러나 아직 세례나 성령을 경험하지는 못한 그런 간절함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천사가 등장을 그런데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천사가 내가 너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장에 지금 사람을 보내서 저기 요바에 있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가보라. 거기에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초청해 오라고 명령을 듣습니다. 이 고넬료가 군인 아니니까 바로 실행을 하죠. 그래서 자기의 부하 2명과 경건한 사람 1명을 데리고 보내는 거죠.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그런데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가까이 왔을 즈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집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인 거예요. 뭐였냐면 내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이 담겨져 있는, 거기에는 성경이 율법이 정한 거룩한 동물도 있지만,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동물도 섞여 있는 거예요. 율법이 보기에는 깨끗이 못한 동물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니 이 베드로가 당황하는 겁니다. 첫 번째 소리가 나서 10장 13절에 보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참 이게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장면은 모든 역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장면이고 하늘의 천사가 주목하고 숨죽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누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버티고 있어요. 초대교회 수장이었던 이 베드로가 버티는 겁니다. 왜요? 편견이 있었거든요. 성령과 세례를 베푸는 것은 우리들만의 몫이지 저 유대인들, 이방인에게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깨끗이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과 옳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라고.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켜왔는데 주님이 깨끗하게 하셨다고 한들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왜 그게 제 말이 성경에 근거했다고 생각하냐면 3번이나 환상이 반복되거든요. 한 번에 굴복이 안 돼요. 베드로가 성경이 3번이나 같은 환상을 보여주었는데도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이 편견 안에 딱 가로잡히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있으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들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생각해 보면 성경은요, 처음부터 열방을 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을 만드실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그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렀지만 주님은 열방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되는 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 이 유대인들만의 몫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주님의 시선과 마음 안에는 잃어버린 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베드로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조차도 그 깨끗하게 주님 하셨다고 해도 난 그거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 베드로의 생각같이 보이지만 실은 이것은 유대인의 생각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 잘못돼가지고 차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오인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키워온 것은 배타성입니다. 끊임없이 배타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배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결정적인 문제가 돼서 이 하나님이 했던 선택의 교리를 하나님의 편애의 교리,
마치 이스라엘만 편애하는 것처럼 교리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계속된 배타성을 강화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들을 정말 깨트리고 싶으셨어요. 넘어서고 싶으셨어요. 베드로의 이 편견을 넘어서고 싶으셨어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 인종적으로 혼혈되었다는 사마리아까지는 넘어갔는데 지금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는 데는 이렇게 오히려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못 넘어가게 막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편견과 전통 안에 갇혀 있었던 이 베드로에게 한 줄기 빛을 넣어주시죠.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내온 사람이 문 앞에 딱 다다랐을 때에, 그 이방인인 그들이 다다랐을 때에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드로야, 지금 너를 부르는 저 사람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함께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구절에서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는 이 구절을 구별 없이, 구별하지 말고 함께 따라가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머리에 쿵 맞은 거예요. 지금 아까 보자기 환상과 자신의 상황이, 고민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방인이 초청하는 그 집에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하시는, 내가 그들을 보냈다고 하시는 이 일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이 10장 23절의 마지막에 매우 중요한 한 구절을 남겨두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10장 23절에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그 누가의 의도가 명백한 거죠. 지금 이 무두장인 시몬의 집이 지금 누가 와 있냐면 베드로와 이방인이 머물러 있습니다. 무두장인은 율법에 의하면 동물의 피, 동물의 껍질을 다루면서 가죽을 만든 사람이라서 절대로 유대인이 가서는 안 되는 집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고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그 이방인이 들어와서 함께 하루를 묵는 것입니다. 누가는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복음은 지금 이렇게 절대로 상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다. 모든 차별과 경계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것들을 허물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한 가족, 한 지붕 안에서 머물게 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지금 이 10장 23절 짧은 구절 하나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정말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불가촉 천민이었던, 아무도 언터처블이죠,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그 문둥병 환자에게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아무도 대지 않았던 그의 몸을 손을 터치하시며 그냥 병만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민족의 배반자로 여겼던 세리들, 바로 그들을 복음 안에 초청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셨고 12회를 혈루병 앓아서 그 역시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치료하시며 5번째 이혼하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었던 그녀를 찾아가 그 정오의 시간에 그녀를 만나 그녀의 마음과 몸을 또 영혼을 치료하시고 살려내시죠. 주님은 언제나 경계를 넘으셨어요. 사람들이 쳐놓은 경계가 주님께는 무의미했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고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자 사회적, 종교적 편견으로 소외된 그 주변인들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섬겨내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을 가진다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죠. 누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경건한 유대인 베드로와 율법에 의해 부정하게 되어진 무두장인 시몬 그리고 이방인이 한 집안에서 머물러 유숙하게 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성경에 어느 구절에도 없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복음을 알 때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크게 하는 것인지,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을 얼마나 확장시켜 주는 것인지, 타인을 향하여서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열어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의 본질은 절대 양보하지 않지만 타인을 향하여서 얼마나 개방적인가. 예수님께로 어떤 분이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갈수록 사람들과 거리를 뒀다. 그렇게 해서 종교적 안전지대에 머물렀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가까이 올 수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올 수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으신데, 이럴 때에 이 베드로와처럼 우리 공동체가 장애물입니까? 아니면 통로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옆으로만 돌았으면, 막아서지만 않고 옆으로만 돌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갑니다. 주님이 열방을 향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처음 창세기 12장부터 이 사도행전 10장까지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어요. 그 지금 마지막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막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옆으로만 돌았으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이방인 가운데 흘려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옆으로 돌려보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새가족 성도님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공동체 안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또 그런 사랑을 또 그렇게 반갑게 인사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먼저 공동체에 온 자와 나중에 온 자, 그리고 우리 분당 우리교회 출신의 성도들과 또 비분당 우리교회 성도들, 그리고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정말 이런 구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경제적인 상황으로 어떤 그런 구분이 강남과 비강남 이런 구분으로 하고 있다면, 이런 것이 우리의 교제와 형제됨을 막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정말 인사하고 먼저 가슴을 열고 이 복음이 열어놓은 이 지평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를 교제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은혜의 통로 맞습니까? 아니면 장애물입니까? 내 생각과 가치와 편견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은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제일 먼저 주님께 묻는 지난 한 주의 시간을 새벽에 보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일하심의 계획들이 있으신데, 베드로처럼 이런 편견, 어떤 교회에 대한 저의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딱 정해져 있어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깨트려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저의 지혜와 한계, 경험의 한계나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고집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주님 저를 깨트려 달라고, 베드로처럼 이렇게 막고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저를 깨트리셔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오히려 통로의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복음의 통로 맞습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그런 통로 맞습니까? 회사에서 고넬료처럼 이렇게 베드로가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이미 작업하고 있는 한 영혼이 있는데 여러분이 딱 가로막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먼저 준비시키셨어요. 기도 중에 천사를 통해 그에게 일하고 계셨고,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통해 베드로를 만나주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 둘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내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고 비켜서만 있으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그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고넬료만 있지 않았거든요. 그 집에 고넬료가 얼마나 사모했는지 자기 가족들, 친척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친구들까지 불러들였어요. 얼마나 고넬료가 간절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 줄 너희들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아무도 깨끗하지 않다 하는 사람 없기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의 대답, 여기에서 베드로가 완전히 깨트려집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당신을 초대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초대하라고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탁한 말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자기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만 준비시키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애타게 준비시키신 이 고넬료 가정과 그의 친구들 모여있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의 배후에 지금 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계획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게 되자 큰 깨달음을 그가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결코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버티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아멘.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나님은 참으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차별 없이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지금 감격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차별과 편견과 생각을 하나님이 뛰어넘으실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베드로가 첫 일갈로 그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유의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베드로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복음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시구나. 유태인들만의 복음이 아니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 자기의 설교에 이 복음을 설교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의 대속함의 죽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떤 이도 배제와 구별과 차별이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오직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베드로를 자유케 했어요. 복음이 들어가자 베드로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 모든 땅이
평평하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복음 안에서 모든 장벽이 비로소 무너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건 이전에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원수이고 어떻게 보면 복음의 원수와 같았던 그 죄인과 같았던 사도 바울을 복음 안에서 받아들여 주잖아요. 받아들여서 한 형제로 만듭니다. 또한 복음은 고넬료와 같이 그 신분 때문에 사회적 차별 때문에 편견받던 이 이방인들에게도 관계없이 복음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는, 복음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여서 원수도 친구 삼고 원수도 자녀 삼고 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다 품어내요. 마치 예수님처럼 그 불가촉 천민이었던 그 문둥병자에게 다가가셨고, 그리고 그렇게 혈루병 앓던 여인을 품어내시며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다녔던 이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던 이 여인조차도 주님께서 그 영혼을 품어내시는 것이 복음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있을 때,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복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위대한 경계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오카네 목사님께서 하셨던 너무 안타까워하셨던 일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교회가 강남역 근처에서 성장해 가면서 그 강남역 주변에 그 유흥업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유흥업소에 다니던 한 여성이 새생명 축제 때 초대가 된 거예요. 그가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구나. 아까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박성춘처럼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복음, 그 사랑 때문에 그 여자분께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격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한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랬는데 그가 어디서 상처를 받냐면 다락방에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다락방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다락방에서 차가운 시선과 냉대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여자분이 너무나 마음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아파하다가 어느 날 오카네 목사님한테 편지를 쓰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내가 느꼈던 예수님의 품, 내가 주님께 받았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고맙다고. 하지만 교회는 내가 있을 곳은, 나를 받아주는 곳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가슴 아픈 편지를 두고 떠났어요. 오카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어떤 순간보다 안타까워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겠다고 교회를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교회가 이래서야 되겠냐고, 교회가 이런 자들을 위한 품이 되어주지 못하면 어떡하냐고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정말 고통하셨던 것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되고 맙니다. 끊임없는 차별과 배타성을 키워가는 유태인들의 이 유혹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랑하게 하고, 복음은 이 복음이 만들어 놓은 놀라운 포용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이 고넬료의 집안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최초로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시는 장면이 오늘 10장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이 인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48절에 보면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바로 똑같은 일, 아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했던 것과 똑같은 일, 한 성령과 한 세례 안에서 한 교제가 시작된 것이죠. 이렇게 은혜롭게 끝나면 참 좋은데 문제는 우리의 실상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큰 은혜를 경험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몇몇 헬라인들이 몇몇 할례자들이 이들이 엄청난 혼란을 베드로한테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혼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어떻게 그 무할례자들과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슈가 뭐예요? 그들과 밥 먹었다는 거예요. 11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혼란의 이유가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도, 그들에게 임한 구원의 은총도 아니라 그들과 밥 먹은 것 때문에 베드로를 혼란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러니예요.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했다는 것이 비난의 이유였던 것처럼 오늘날 복음의 장애물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관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복음의 장애물들은 세상이 아니라 복음의 장애물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이 아이러니. 어떤 이들이 유혹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만 더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이 아이러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개방적이지 못한 태도, 복음을 가지고 있으나 내가 내 옆 사람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 수 없었던 우리의 이 작은 마음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싶을 때, 또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딱 자기 모습이에요. 얼마 전까지 자기가 그랬거든요. 얼마 전까지 자기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비난했던 것, 그거 못 먹는다고, 그거 먹을 수 없다고 기도했던 모습이 자기 안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혼란하던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일을 차분히 설명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설명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일의 배우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고 자기에게 성령으로 인하여서 저들을 따라가라 말씀하셨으며,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 고넬료의 마음을 열어놓으셨고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막겠느냐, 하나님이 이 일의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며 자기의 확신과 자기의 생각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있죠. 그래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11장 18절, 이 편견과 생각과 고집 안에 가득 잠겨 있었던 이들이 이 말을 듣고 1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이게 지금 12장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열방을 향했던 그의 하나님의 꿈이 드디어 유대인의 한계를 넘어서 이방인으로 흘러가는 그 문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듣고 싶었던 고백인 거죠. 그 경계를 넘어선 것이죠. 그들은 모든 자기들의 주장이 잠재워졌고 모든 사건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영광과 찬성을 돌렸더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때, 우리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던져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넓어질 수 있는지, 내 옆에 한 사람을 향하여서 얼마나 열어줄 수 있는지, 내가 장애물이 아니라 옆으로만 도맡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고넬료 사건, 결론적으로 고넬료 사건은 초대교회 이후에 이 앞으로의 시간에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교회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빛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경계를 넘어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아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경계를 넘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유혹, 우리가 몸을 입고 하는 모든 유혹과 고통과 아픔과 심지어 배반과 침뱉음과 모욕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주님이 먼저 경계를 넘어오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복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얼마나 복음이 만들어 놓은 은혜의 개방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복음이 널어놓은 은혜의 지평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절대로 복음의 장애물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또 남을 초청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 또는 주님이 정말 찾아가셨던, 또 만나주셨던 그런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 속에 장애물이 아니라 열린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앞에 숨죽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변해했던 것은 베드로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네. 우리가 복음을 잘 몰라서,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자기의 편견 앞에서 하나님조차도 틀렸다고 말하고 내 경건이 맞지 주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이러한 실패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빛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항상 밝은 빛을 주시네.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다 같이 선포합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또 세상을 다스리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를 경외하는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한 빛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이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또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먼저 그 경계를 허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채율하시며 내가 그것들을 모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 이 베드로처럼 주님 절대로 그 사람한테는 안 돼요, 하나님 절대로 이 일은 안 돼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며 우리가 막아서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비켰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옆에 돌았으면 내 아내와 남편에게 하나님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귀 기울이고 옆으로 돌았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내고 싶은 이 땅에 소외되고 아픈 자들의 눈물이 있는데,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은 편견과 베드로와 같은 생각 때문에 너무나 굳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고집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장애물이 아니라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지평 아래 하나님, 갈수록 좁아져 가고 있는 내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당신의 경계를 깨트리고 오셔서 나에게 오시기까지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전히 그렇게 목말라하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것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고린도 창세기 12장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열방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경계와 하나님 그 모든 담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품어내셨던 그런 사랑처럼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만 아니라 당신의 경계를 넘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약해지심으로 우리와 같아지시고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 죄를 하나님 유혹을 경험하시지만 죄를 짓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당신의 그 거룩하신 우리를 하나님 살려내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웅조해집니다. 갈수록 좁아집니다. 갈수록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복음이 열어놓은 놀라운 지평 안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계를 넘어서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베드로가 눈뜨면서 내가 드디어 주님이 만유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회사의 동기들과 하나님 이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켜서기만 하면, 우리가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 가정에 주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편견과 고집과 아집과 하나님 그런 지난날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로서 제가 먼저 주님 손에 앞에 하나님 엎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제 안에서 먼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과 동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커맨시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그 무한한 하나님의 복음이 열어놓은 지평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걸음대로 마음껏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애물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서 막아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복음을 하는 자로서,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경험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주의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영광과 찬양 그 이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빈 예수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높이 영광과 찬양 그 이름 경배합니다.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시온의 영광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어둡던 이 땅이 밝아. 그렇습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돼.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오네 영광이 비춰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은과 죄악이 가득한 땅,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 싸움과 죄악이,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무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의 지평 아래서 그리스도의 먼저 다가오심을 경험한 복음을 아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